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전체인데요. 14절부터 2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가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서 6장을 살펴보았는데요. 6장 말씀 가운데는 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타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죄를 섬기며 살았죠.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노예 삼고 지배하고 그리고 우리의 욕심과 욕망에 굴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죄가 우리의 삶을 이끌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죄들을 만들어 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조금 아이러니한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러한 죄를 더 날뛰게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인식은 조금 부족하고 희미했습니다. 타락하고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음이나 생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러했죠. 도둑질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기치는 이런 실제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죄라고 생각하지만 단순히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것 혹은 악한 생각을 품은 것 그것은 죄로 심각한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율법이 오고 나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실체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탐심입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는 어떤 것에 대해서 그죠? 탐심을 가진 것을 죄라고 여기지 못하고 그죠? 혹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이 온 이후로는 탐심이 죄라는 사실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탐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죄인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게 증명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무나 분명한 그 기준이 되어지는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더 정죄하고 우리를 사로잡고 억압하는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죄가 더 날뛰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단순히 그러한 것들만 한 것이 아니라 죄가 틈을 타서 우리에게 더 많은 탐심을 이루게 만들었다.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제약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럼 어느 공원에 갔는데요. 그죠? 편말이 없으면 아무런 생각이 안 드는데 들어가지 마시오 라는 편말이 생기면 그죠? 아,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죠? 들어가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동시에 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탐심을 가지지 말라. 이 금지 명령을 가지고 죄가 틈을 타서 우리 안에 온갖 탐심을 이루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확신한 죄인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죄로 우리를 이끌어갔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지만 죄는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더욱더 죄인으로 드러나게 만들었고 우리의 삶을 더 많은 죄악으로 가득하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4절 이하의 그런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14절 이하의 말씀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논의의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전통적인 견해는 14절 이하에서 말하는 나를 사도 바울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해합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도 바울 안에 죄악된 본성이 남아 있어서 자신의 힘과 지혜로는 죄를 이길 수 없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도 온전히 행하지 못한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자신을 보면서 나는 정말로 곤고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나는 정말로 비참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런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14절 이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이해 속에서 그죠? 우리의 삶이 많이 합리화되어지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뭐. 우리도 넘어질 수 있지. 우리도 실패할 수 있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자신들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본문으로 많이 이용되어졌습니다. 그럼 정말로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전통적인 이해가 기독교 진리와 어긋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는 아닙니다. 바른 해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4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죄 아래 팔렸도다라는 표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6장에서 강조한 게 무엇이죠? 우리가 이전에는 죄 아래 팔린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는 우리가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도 바울이 죄 아래 팔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죄 아래 팔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죄 아래 팔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나타난 나라는 그 존재가 사도 바울일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증거는요, 14절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자신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선이 아니라 도리어 악을 행한다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신이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서신서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자신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죠?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도 율법을 지키는 문제 때문에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말할 때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듭나기 이전에도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데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뭘 이야기합니까? 내게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나는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나는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일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수사학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아야만 하는데요. 그 당시는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을 정확하고 그리고 설득력 있게 전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연구하는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주로 사용되어졌던 기법이 무엇이냐면 삼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라는 1인칭을 사용해서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설명할 때 그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했고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1인칭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마치 나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전달하고 여러분 설명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그 당시에 유행했던 수사학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 수사학을 가져와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을 나라는 1인칭을 사용해서 그들을 나라고 이렇게 설정해 두고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서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많은 악한 행동들을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내면의 모든 것을 다 장악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왔습니다. 율법을 보면 여러분 그것이 선하고 옳고 바르다는 것을 알게 되죠.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율법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라. 악을 행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율법에 나와 있으면 율법이 옳다는 것은 누구나 알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이구나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율법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가 그냥 단순히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모든 것까지 완전히 사로잡아서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전락시켰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인류의 모습을 곤고한 상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곤고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기서 곤고하다는 의미는 소망을 조금도 가질 수 없는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절망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나에게는 절망뿐이구나 라고 이렇게 단식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 아래에 있는 인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사도 바울이 7장 이전에 다 설명한 것이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할까요? 그러면서 정말로 인간의 비참함을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극적인 반전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비참한 현실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이후에 그것을 단 한 번에 뒤집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유명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면 대부분 성도들이 외우고 있는 말씀, 그게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7장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인류의 모습을 그려놓고 보십시오. 인류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어떠한 소망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쩌라고? 그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는 이제 그러한 삶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는데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어쩌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로 시작되어지는 이 8장의 말씀은요, 의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은 무엇과 상관없다고요? 이전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살펴볼 것입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언급하는 그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인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했던 것은 죄였죠. 5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죄의 정욕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았던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맺었던 사망에 이르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열매는 단순히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12장 이후를 보게 되어지면요, 거기에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세상과 이웃들에게 나타내는 삶을 통해서 이웃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더 많이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은 율법주의적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속한 우리는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어떠함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표현대로 하면 율법을 여전히 남편으로 생각하고 남편에 종속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우리의 어떠함을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요, 정말로 많은 날들을 죄책감 가운데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은 우리를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도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짓지 않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얽매이고 짓눌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와, 좋네. 이제 마음껏 살아가면 되네.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겠네.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방종의 삶을 살아도 괜찮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죠? 우리를 돌이키기 위함인데 어디에서 돌이키기 위함입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갔던 이전의 삶으로부터 우리를 돌이키기 위함이 아니십니까? 자기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살아갔던 그 삶으로부터, 그 방종의 삶으로부터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그분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뭘 말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조건이나 책임감, 의무감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자유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서 남편 대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삶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기쁨과 감사의 순종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리 안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입니다. 너희가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내 모든 계명을 다 지켜서 나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가 나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버리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유럽 쪽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일평생 담배를 피우셨습니다. 남편과 한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살았지만 담배를 끊지 못하셨다. 그러던 중에 남편이 일찍 죽고 몇십 년의 세월을 할머니가 혼자 사신 거예요. 그러다가 그 할머니가 노년이 되어서 80이 넘어서 90세가 되는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만날 그 시간만을 기다리며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당신을 만나니까 당신에게서 담배 냄새가 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를 했다는 것. 그 할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로 담배를 끊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러한 결단과 변화를 만들어내었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자원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순종을 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더 이상 어떤 것은 해야 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이 다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떤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일평생 율법에 매여서 억눌리고 짓눌리는 삶을 살았던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짐 지고 고생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기독교는 율법의 규례와 규정을 완수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쉼과 만족을 누리는 종교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와 쉼을 누리는 것이죠. 너무 좋지 않습니까? 감사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라면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가? 그럼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로 끝났으면 좋겠거든요. 주님께 가면 이제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
자유와 쉼과 만족과 기쁨이 있구나. 끝. 그렇게 되면 얼마나 그죠? 좋겠습니까?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에서 마침표가 찍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 가긴 가요. 근데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요? 멍에를 매야 한다는 것이. 멍에를 맨다는 말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멍에를 맨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그죠? 너무 쉬운 의미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의미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 사회에서 멍에를 맨다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 스승 밑에 들어가서 스승으로부터 진리를 배우고 그 스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멍에를 맨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멍에를 매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를 따르기만 하면 우리가 마음의 쉼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쉼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비전은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계획과 기대와 소망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연합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을 가져오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한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배우고 깨달아서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게 무엇입니까?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너무 귀찮아 보이거든. 감옥처럼 목에 매는 거지 않습니까? 감옥처럼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멍에 매는 것을 기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주는 자유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쉼이 무엇인지,
복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많은 성도들이 잔소리라고 생각하는 경건훈련. 왜 제가 그렇게 입이 마르고 닳도록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경건훈련을 하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경건훈련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주일 동안 경건훈련을 잘했으면 7일 중에 한 5일 이상 하면 만족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구나.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았구나. 그렇게 느끼라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하지 않았으면 자책하고, 그리고 경건훈련 하지 않은 세월이, 그죠? 시간이 한 달, 두 달 이렇게 되어지면 정죄감을 느끼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훈련하는 건 그 자체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경건훈련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게 살면 경건훈련 못할 때도 있죠. 일주일 동안 단 한 장의 성경도 읽지 못하고 살아갈 때 왜 없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그렇게 경건훈련을 완벽하게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경건훈련을 마음에 두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에 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든지 안 하든지 하면 더 좋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경건훈련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방식으로 큐티하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의 삶에 적용해야 될 거, 말아야 될 거, 그거 찾아서 큐티하는 게 아니라 큐티의 핵심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그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묵상하고 고민하고,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내 우편에 서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삶,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멍에를 매는 것이고, 그렇게 멍에를 메어야 우리가 쫓기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기에 그렇게 입이 마르고 닳도록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계명을 따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지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삶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그리고 그것을 누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셔서 우리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